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1장 30절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32장 전체는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가지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살펴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또는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큐티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우선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일단 이 노래는 모세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쓰라. 노래를 쓴다는 것은 의미상 작곡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쓰다로 사용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기록하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작곡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노래의 형태로, 가사의 형태로 기록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즉, 이 32장 본문은 노래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만 할 뿐 아니라 보시면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이 정도 당부만 보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한 상황적으로 이 노래, 모세의 노래가 더욱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행전의 거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를 쓰고 가르치고 부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지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앞서 부르시는데요, 그게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의 마지막을 앞둔 모세와 후계자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하신 것, 그 결과물이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 노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면, 그러면 이 노래의 성격 또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점은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확인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신 첫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구절이 좀 전에 확인했던 그러므로, 그런 백성들이기에, 그렇게 될 백성들이기에 이제 너희, 모세와 여호수아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흥겨운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다보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를 일들을 한 단어로 딱 축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해보자면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성격 또는 내용은 백성의 반역 또는 자녀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이 형식에 국한된 이름이라면 내용상의 이름은 반역의 노래입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반역의 노래의 그 내용을 볼 텐데요, 특히 이 반역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와 대조되면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대조하며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반역의 노래입니다. 반역의 노래 첫 번째, 흠 있는 백성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흠 있는 백성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이 그리고는 영어로 표현식으로 옮기자면 vs, versus, 그 vs 대결 구도를 뜻하는 그 vs, 그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반역의 노래 첫 번째, 흠 있는 백성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오늘 보면 32장 1절부터 모세의 노래를 따라가 보면 시작은 무난합니다. 본문이 시편에 편입되어 있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32장 5절로 가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참고로 흠이 있고 부분에 히브리어 그 발음을 제가 표시해 두었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참고로 오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신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악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표시한 부분, 흠이 있고입니다. 이 표현에 주목하는 이유는, 히브리어까지 가져온 이유는 그 바로 앞 구절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높이는 구절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중에 완전하고, 이 완전하고로 번역된 단어를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흠이 없고가 됩니다. 흠이 없고. 그 히브리어 발음이 타밈입니다. 타밈과 문 발음이 유사해 보이는데 원래 단어 모양새도 닮아 있습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께 쓰인 이 완전한 흠이 없는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몇 군데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타밈입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물의 첫 번째이자 기본이자 중요한 조건,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번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사용된 완전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타밈. 그리고 이 단어와 관련해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제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상 이 단어가 사람에게 처음 사용된 경우, 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타밈입니다. 흠 없는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흠 없는 예물, 흠 없는 제사를 흠 없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을 흠 없는 자로, 다르게 표현하면 산제사로 흠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흠 없으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은 흠이 있고 흠이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역의 노래. 두 번째,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조되는 지점은 지혜 없는 백성, 그리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혜 없는 백성 vs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그 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끔한 일침이 본문 6절에 이어집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택하시고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는지가 이 6절에 이어지는 7절부터 오늘 보면 끝 14절까지 구구절절 이어집니다.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비유적으로 생생한 대목 한 곳만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로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런 아버지시다, 이런 창조주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는 알아서 해, 너희 어떻게 알아서 한번 잘 살아봐, 생존해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살 수 없는 이들이라는 걸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십니다. 그들이 처한 곳이 황무지임을, 짐승의 위험이 있는 광야임을 아십니다. 때로는 걸어갈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 날아오르게까지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그 좋으신 아버지께
그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보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 흠이 많은 백성들, 아버지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는 그 백성들, 왜 이렇게까지 끔찍히 여기시는가? 백성들이 예뻐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착해서 그렇습니까? 이미 확인했지만 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자면 9절에 그 이유가 보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실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성하여서 이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 있는 백성으로 지혜 있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는 가운데 꼭 기억하면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이유,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이어지는 신명기 7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에게 묻어있는 흠, 때 있다면 하나님,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2주년까지 이끌어 주신 것, 우리 더사랑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주년에 이어 오늘 3년 차에 새로운 새벽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반대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또 살아오고 내 마음에 그렇게 흠이 많은 지점들 주님 보여주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그건 역시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반역의 노래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 익히고 배우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익히고 배워서 불러야 할 것으로 보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높이고 또 찬양하며 예배하지만 얼마나 흠이 많은 생각과 얼마나 흠투성이인 삶의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또한 그렇게 흠이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 은혜를 유지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을 깨닫는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고 내게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서 오늘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때로 날개로 업어 날아오르게 하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이 지혜를 깨닫고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흠,
여전히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원치 않으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씻어지고 깨끗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일어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2주년 감사의 날을 우리가 잘 보냈고요. 야외 모임도 감사한 가운데 또 보냈는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토요일에 하나님 비로 공기를 맑게 씻어주시고 또 당일에 사람이 다 가릴 수 없는 하늘의 구름으로 타프를 그늘막을 쳐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햇빛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절묘하게 주어졌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주년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주년에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3년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하심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고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월 앞두고 중요한 사역들이 또 있는데요. 5월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 또 가정의 주일을 우리가 선정하여서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축제 같은 시간, 하나님께서 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또 누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온전히 하나됨으로 모시는 화목한 영적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는 우리 주축이 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에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또 교육들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또 신앙을 고백하며 정말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 자리를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도 감사하지만 참 우리 공동체에 참 우려가 되고 참 이렇게 하면 될까, 과연 무사히 이 행사가 지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참 당일이 되고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이 어찌 계획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구름을 세우시고 또 적절한 때에 해가 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경험한다면 주님, 우리가 준비를 잘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무릎 꿇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 하니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와 또 환경을 마련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 모든 더 사랑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2주년뿐만이 아니라 3주년을 향해 가는 30주년을 향해 가는 모든 길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있어야만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의 주일 앞두고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온전히 기쁨으로 모시는 영적 한가족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행사 정도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구석구석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례와 입교와 학습과 유아 세례로 또 준비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미리 기경하여 주시고 또 세례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준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또 함께 축복하며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